출애굽기에 큰 한 단락이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의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성막을 짓기 전에 그만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는 걸 보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전체를 머릿속에다 그려야 되겠죠. 출애굽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해서부터 시내산까지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19장부터 지금 이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지상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세우시려고 하는 일을,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완성해 가는 일을 합니다. 70명밖에 안 됐던 이 야곱의 후손들을 가지고 250만 내지 350만 정도 될 만한 정말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430년 동안 애굽의 그런 종교 문화 사상에 찌들어버린 그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또한 애굽 백성과 바로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태양신이나 너희가 믿고 있는 아이시스라고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택한 그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10번에 걸쳐서 자기 계시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10번의 기적사건은 하나님이 바로하고 싸워서 이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이렇게 하리니 바로와 애굽 백성이 저희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리고 난 뒤에 마침내 10번의 과정을 거쳤어요. 여러분 10번은 꽉 찬 지상의 만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월절에 이제는 6월절을 기념하게 하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말렉이 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뒤통수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씨를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마시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왜 너희를 불러냈느냐? 하고는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것입니다. 얘들아, 원래 세계가 다 내 거였는데 내가 우주 만물을 지었고 내가 저들로 내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저들이 나를 오해하고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정말 저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내가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고 싶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저들로 내게 돌아오도록 너희들이 좀 그 역할을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그 사랑의 프로포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여출일구하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제는 언약서 10계명과 세부적인 언약의 책인 21장부터 23장에 있는 언약서를 받고 난 뒤에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했습니다. 이거는 피를 두고 목숨을 걸고 하는 자기 저주적 맹세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언약식을 결혼식을 한 그 부부가 함께 살 신방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직 신방도 만들기 전에 왼 옆에 있는 논팽이한테 신부가 눈길을 주면서 신랑은 관심도 없게 하는
지금 이런 장면이 바로 지난주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이에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제는 그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죄를 범한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원래 인간은 어떠려고 창조되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 마치 부부가 맨날 내외하려면 뭐들을 결혼해요? 정말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이러는 정말 뭔가 둘이 오고 가는 교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러려고 창조되었던 그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두워져 버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신인식이 옛날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는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촉각, 우리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을 지금 섬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우상이 이 우상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동안에 430년 동안 찌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누구로 봤느냐? 모세로 보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10번의 그 기적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줬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이기는 역사도 있었고, 물이 없어서 물을 먹고 싶다고 할 때 바위를 쪼개서 먹여주는 놀라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모세가 행했단 말이죠. 그 모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뭔가 불안하지 않은데,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없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됐나 보다 하고는 뭔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해 줄 그 여호와의 현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할 그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애굽에서 봤던 이 신을 그대로 만들면서 역시 이 금송아지를 그 이면에, 후면에, 뒤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설교입니다. 지지난주. 다 진멸해버리고 쓸어버리겠다, 이 말은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사건 있기 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난 뒤에 모세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나세요? 지금 한 주가 지나가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이때가 모세는 시험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뭔가 잘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징계를 받고 내가 스타덤에 오를 수 있을 때, 이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코 여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노아 시대에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시조를 모세가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인데, 모세는 이 대신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지난주의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장면이 있는데, 원래는 32장, 33장, 34장을 한 번에 설교하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보면, 자,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한 장면을 보면 32장과 33장, 32장이 하나 있고 33장과 34장을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보면 32장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있었던, 즉 언약이 깨어져 버렸을 때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다면, 이 33장과 34장은 언약이 어떤 과정, 어떤 식으로 회복돼 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게 33장과 34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을 때 이제는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앞과 뒤에 뭐가 싸고 있느냐? 중보의 기도가 싸고 있습니다. 모세의 2번의 기도가 싸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이걸 먼저 보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양쪽에서 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잘 보세요. 모세의 이 기도는 너무도 우리가 배울 부분이 있는데, 이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 기도에서 누구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면 내가 시조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고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다고 애굽에 소문나면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면,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릴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이 두 개의 기도가 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은 어린 학생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쉽게 죄에 무뎌져 버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징벌, 즉 죄를 범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너무 잘못 가르친 나머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없는 걸로 합니다. 어떻게?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붉은 피처럼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악을 그 품었던 생각, 그 마음을 용서하시는 것이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예는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물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나 가인과 똑같이 남의 핑계 대지요. 저 백성들이 악한 건 모릅니까? 하고 저 백성들 핑계 댔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냥 금덩어리를 불에다 던졌더니 짠나고 뭐가 나왔더라?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슈퍼맨이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편에 속한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때 바로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는 금귀걸이, 금팔찌를 빼서 드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와 중보기도가 싸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 자체가 그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기를 구하는 것이지, 그 기도가 죄를 없이 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바로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 이 말은 레위 자손들 중에 금귀걸이, 금팔찌를 빼서 아론에게 주었던 그들 중에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의 칼을 차고 이 옆에서 이 회막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가 형제를, 친구가 친구를, 이웃이 이웃을 찔러 죽인 숫자가 그날에 몇 명이었더라? 3,000명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32장
2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35절 시작. 자, 분명히 모세가 레위자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나왔고 레위 자손들이 왔다 갔다 하면 찔러 죽였는데 35절에서는 누가 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호리도 틀림없이 계산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가서 아이가 죽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가서 다 씻고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죽기 전에는 내가 혹시 살까 해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징벌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숨없이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어디서든 죄를 지어놓고는 주일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의식딱딱하게, 이게 사투리인가요? 너무도 뻔뻔스럽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 주에 회개해놓고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또 왔습니다. 예, 이제는 제 입에 뱉네요. 또 왔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내가 이런 죄악된 길, 세상의 길, 내 방법의 길, 인간적인 방법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간다. 내 삶, 내 생각, 이것이 하나님 방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양쪽에 중보기도가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회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 두 가지가 가운데 있으면서 양쪽에 이 중보기도가 싸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설사 그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여 한없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마침내 알게끔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이 회복해 이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 목숨을 거는 중보기도의 이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 돌이키기 시작하는 장면이 3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1절을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복잡한 마음이, 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모세가 기가 막히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뒤에는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저 밑에 기도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찌할지 못해요. 그런데 잘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화가 다 안 풀렸어요. 왜 안 풀렸어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여기서 떠나라.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땅을 줘야 돼. 왜? 약속했으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고요.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 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세가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왜 성경을 많이, 우리 정진영 집사님 기도할 때 보면 어느 때는 보면 성경을 쫙 연결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우리 아들 병 치료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도 나쁘지 않겠지만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 사무엘하 여기에 가면, 또 열왕기 이 상에 가면 다윗의 기도나 또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음이 다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방금 본 대로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원래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이거를 야, 나하고 상관없어, 너. 그런데 이 모세가 붙들었던 그 기도 때문에, 그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 뭡니까? 3절입니다. 너희를,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3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3절에서 했던 복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이요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려고 창조하셨고, 함께 하려고 하나님의 통치적 대리자로 세웠고, 함께 하려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지금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서 다시 언약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한없는 긍휼이 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바로 그것은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으로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징벌로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는 여러분 항상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에스겔서 제가 송구영 신예배 드릴 때 기억나세요? 에스겔서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면 찬란한 빛이 쫙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하는데, 이런 찬란한 빛이 내려온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다, 이 임재하는 이 모습은 반드시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함께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스위트 팝팝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든 좋으신 하나님하고 그 되지도 않는 가스펠송 한종 좋으신 하나님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냐 하고 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고, 왜? 함께 하면 어떻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징벌 중에서도 긍휼이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해서 전제 조건, 잘 들어보세요. 33장에서 지금 앞에서는 언약이 깨졌을 때 중보기도와 회개와 대가지불이 있었는데, 33장과 34장에서는 언약을 회복해가는 과정의 첫 번째 발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선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그 뭐를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뭐가? 은혜가, 인자가, 사랑이, 긍휼이 먼저 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먼저 임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내 입술로 그렇군요,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군요라고 고백하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하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 준 자들로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로 여겨준다?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 믿음을 근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는, 여러분 이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 숫자를 불리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은 그저 데려다 놓고 그냥 믿기만 하면, 입으로 고백만 하면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가 먼저, 긍휼이 먼저 발동되는 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뭐를 요구합니까? 두 번째, 여러분 뭐를 요구해요? 5절을 같이 읽읍시다. 5절을 시작. 예. 자, 이 말은 너희들 귀걸이, 너희들 팔찌, 이 장신구가 누구 거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 아말렉에게서 이 전리품으로 얻었던 것들이죠. 여기에는 무늬도 들어있고 이 우상을 조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장신구를 다 떼어놔라, 이 말은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과거에서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항상 내 것 절대로 놓지 않은 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그냥 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손에서 안 놉니다. 무슨 놈의 본드가 이렇게 센지 절대로 안 놔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삶으로 변화된 열매를 봤을 때 네 회개가 합당한 것인지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듯이 입으로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이 절대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7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여러분 회막을, 진 바깥에 회막을 하나 임시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어요. 왜? 임재하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밖에다가 임시로 거처를 세운 것입니다. 임시로. 이 장면이 7절부터 11절입니다. 7절부터 11절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미 회막이 진 밖에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이미 징벌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인간들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냐면,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면, 그래? 너 팔 하나 팍 부러뜨리고, 그래? 너 팔 하나 팍 부러뜨리고, 이러면 잘못했어요 하고 쉽게 안 할 텐데, 이렇게 안 해도 이런 팔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인식으로, 인간의 촉감, 인간의 시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절반의 성공이 그들로 하여금 타락을, 죄를 더 짓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막을 따로 하나 만든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형벌이 그들에게 내려졌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자, 바라봤더니 어떻게 하냐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자, 모세가 회막으로 가는 걸 온 지금 백성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도 얘기하듯이 서로 얘기하는 이 모습은 어때요? 아,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열망, 기대, 소망을 갖게 하는 장면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모든 장신구를 떼놓고 철저하게 이제는 돌이킬 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그 동기가 강하게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난 뒤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12절. 자,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가 발동했고 두 번째는 철저한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 철저한 회개의 전제하에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될 가능성을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기 보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기도예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성경 잘 많이 읽어가지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을 제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시라고요. 모세처럼. 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거든. 자, 그리고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3절 시작. 자, 여기서도 기가 막힌 말의 대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 데리고 나가. 그런데 그 말을 그대로 12절에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놓고 난 뒤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족속을 뭘로 삼아달라?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33장에 있는 세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너무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심플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는 진짜 중요한 것 안 하면서 걱정만 해. 막 쓸데없는 걱정, 하룻밤에도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날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안 해.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안 하고 그냥 내가 걱정하는 거. 오늘 오후 설교 주제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모세가 여호와께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라가게 하지 마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이제부터는 주의 백성이라고 전제하여 친히 가리라 하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바뀌잖아요. 명칭이.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다른지, 즉 이 말은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말은 거룩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 번째 반복해서 간구하는 모세에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로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보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아멘. 저는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꼭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말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에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이것도 해줄게. 여러분, 애가 이뻐봐요. 그 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를 아직 키워보지 못한 분은 잘 모르겠지만, 애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이렇게 다닐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시험을 100점 맞아 왔다는 엄마가 애가 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는데도 사줘. 옷 사달라고 하는데도 사줘. 그런데 애가 해달라고 그러면, 자, 엄마,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사주세요. 근데 엄마 옷도 하나 사주면 안 돼요? 내가 그것도 해줄게. 하나님이 이 모세의 그 앞에서 두 번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어진 세 번째 기도에 두 번씩 간구하는 이 모세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이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양쪽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양쪽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이것도 행하리라. 왜냐? 이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요 설사 물질이 있든 없든 학식이 있든 없든 큰 교회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소위 말한 권력이나 어떠한 파워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꼭 모두 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그때 혹시 제가 못 들으면 여러분이 잘 얘기 좀 해줘요. 제 그래도 많이 애썼는데요.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가장 큰 소망이 우리 주님, 제가 먼저 죽어서 가든 아니면 우리 주님이 먼저 오시든, 제가 먼저 죽어서 가면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이 말 듣기를 저도 소원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바로 그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무언가 이 목이 곧은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그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에게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고도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이 바위 뒤에 숨겨놓고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게끔 해주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회복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로 33장입니다. 그리고 34장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더 많이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맨 처음에 인자함이 있고 언약에 대한 인자함이 있고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뭡니까? 회복에 대한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34장은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만 기술되어 있어요. 자, 언약을 회복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이제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 자, 이 장면은 34장은 설교를 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굵은 박스로 쳐져 있는 데가 언약 체결 과정이 이미 앞에서 24장에서 언약 체결할 때 어떻게 했는가 내용이 쭉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시내산 언약 아까 한 거죠? 20장부터 24장에 쭉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른쪽의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비슷한 유형을 따라가지만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중재자가 없고 중재 과정도 없다. 두 번째는 언약법이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핏부림의 의식이 없다. 왜 없어요? 우상은 생명이 없는 존재니까. 텅 빈 것이니까.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껍데기니까. 그런데 그 오른쪽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언약에 회복하는 장면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기 보면 핏부림의 의식이 34장에서 등장하지 않는데 그 핏부림의 의식이 바로 앞에서 32장에서 칼을 옆구리에 차고 이리로 저리로 가면서 3,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바로 이 언약을 맺었을 때는 반드시 목숨으로 피로 지불해야 되는 그 모습이 저 오른쪽에 보면 32장 27절로 29절에 나와 있다라고 저 표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그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다시.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34장 6절을 읽겠습니다. 3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절에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시편 85편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바로 34편 6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한 절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즉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라, 언약을 지키시는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언약을 맺으신 분, 언약을 맺은 대로 또한 지키시는 분,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초월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에요. 그 다음에 힘, 어떤 보호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 이거를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엘. 그래서 엘 올람, 엘 엘리온, 엘 샤다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천능하신 하나님 할 때 그분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숨겨주시는 분 할 때는 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성경에서 두 번이 반복될 때는 강조죠. 강조면서 뭐예요? 나는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언약을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 언약은 절대로 없이 되거나 망가뜨려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어떤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뭐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말은 성경에서 안 보여요, 늘? 그냥 막 엉망 쳐놓고 난 뒤에도 와서 그냥 눈물 콧물 빼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단을 진짜 맞았으면 이미 그 마음속에서 고통을 당했으면 그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연좌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자식과 손자대까지 이 하나님의 그 벌이 있겠다 이거 아니라 내버려도 죄 가운데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진짜 해볼래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기 엄마한테 욕하고, 자기 아내한테 엄마가 아니라 자기 아내한테 욕하고 손찌검하고 술 먹고 와서 행패하는 것을 자식이 보면서 자라면 그 자식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는 애가 욕하니까 너 이리 와. 너 왜 욕해? 백날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 자손 3대 걸쳐서 그 문화, 그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그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벌 속에 놓이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징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도둑놈 사기꾼이라 해도 내 자식은 때리거나 종아리를 쳐서라도 그렇게 안 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봐. 내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연좌제가 아닙니다. 뒤에 가면 이것을 잘못 해석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들, 손자가 이가 시다라고 말하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리겠대요. 죽여 패겠대요.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 그래서 자식이 시지 않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에스겔서에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 자기 죄로 징계받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에서 자식이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그 속에 빠지면 역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을 들은,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이 모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보세요. 자, 우리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성경 강좌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니,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섭리 하나님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린다. 이 말은 뭡니까?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표현입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늘상 하는 얘기지만 지난주에 우리 성경 강좌에서 이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라는 말은 다르게 뭐예요? 공짜예요. 자,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짜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을 지불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이걸 누군가 저에게 선물로 줬으면 저는 공짜로 받았지만 틀림없이 이것을 저에게 준 사람은 이것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이 지불한 대가를 인해서 나는 거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달라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존재를 인정할 때, 그의 통치 앞에 순종할 때 그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말을 듣니 그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구하는 기도 보세요. 자, 우리 9절 가시다. 9절 시작. 예, 지금까지 앞에서 했던 것을 총정리하는 네 번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모은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빌 게이츠는 하루에 6끼 먹어요? 아니, 빌 게이츠는 이런 양복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한 벌 입고 뒤로 한 벌 입고 두 벌 입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은 여러분 결코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한 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돈이 좀 없어요. 돈이 없는 건 불편할 수 있어요. unhappy가 아니라 inconvenient.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불행이 아닙니다. 왜? 자동차 있는 사람 봐요. 계속 차만 타니까 하체가 힘이 없어. 사람이 죽을 때 어디부터 없어지는 줄 알아요? 하체부터 없어져요. 나이 들을수록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불편했는데 이 불편함이 걸었더니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누가 다 운전해줘. 이 자기가 운전도 안 해. 기사도 없어. 문 여는 것도 다 누가 열어줘. 그러니까 손 쓸 것도 없고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컨비니언트, 편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잘못하면 더 병을 얻게 되는 불행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어요. 어느 때는 여러분 지난주에 대학교 동기 동창의 아버지가 84세에 담낭암이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재발해서 돌아가셨는데 강남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느꼈던 똑같은 얘기를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아들인 거, 미국에서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와서 지금은 어느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한계, 그러니까 그 무기력, 아무것도 해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교회 뭐 하는데 돈이 없다, 성도가 없다, 뭐 모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막 내가 일이 많다, 막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파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몸이 병이 들었거나 사고가 나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지금 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께 지금 뭐를 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제는 이렇게 연약함을, 저 노아 홍수 때 무지개 언약을 삼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이 죄악됨을 하나님의 긍휼의 발동으로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이 구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마침내 언약을 세우는 마지막 도장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근무하는 직장에서, 저는 이런 모세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다 요소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바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약 스타로 뜰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내 조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는 최종적 내용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뒤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 장면은 이미 앞에서 20장에서 끝났어요.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설교를 지나왔기 때문에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으면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게 되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왜? 금송아지 사건 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수장절,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 절기는 왜 지키라는 것입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있음을 너희가 경험하고 누려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절기가 어떤 겁니까? 잘 보세요. 이 절기 때에 맨 마지막 절기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 아니에요? 시골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모 심어야 될 때 모를 못 심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주일날 여수이 빠져요, 시골에서는. 오늘 우리 모냅니다 하면은 목사님 어찌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다 손으로 심었거든요, 손으로. 그러니까 집집마다 쫙 날이 정해져 있어. 누구네는 이번엔 개똥이네, 누구네는 예를 들어서 철수네 쭉 써있어. 나 오늘 주일날 우리 안 돼. 이러면 이게 며칠 들어가야 될지 몰라. 그럼 뭐가 너무 자라가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바쁜 그런 수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때 뭐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즉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이방 사람이나 이방의 신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절기를 지키려고 전부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면 어떻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을 봅시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필요 올 때 어느 놈이 옆에서 건들면 내가 아말렉 손볼 때 못 봤냐? 이 말입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생사화복, 너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방신이 아니다. 이방의 어떠한 것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재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의 재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아는 여호와의 전에 드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과 뒤는 부정적이에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가운데는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안식일과 새 절기를 지키라. 자, 그럼 뭐예요? 양쪽이 이방신이야. 자,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것이 우가리트 문헌에 이게 발견이 됐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미의 새끼를 어미의 젖에다 삶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나무 같은데 과수에다 이렇게 주면 풍년이 될 거라고 하는 우상 숭배적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양쪽이 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이나 이방의 풍습을 쫓는 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회복되는 그 장면,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요구했던 마지막 요구까지도 들어주십니다. 그게 29절로 35절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 내려왔는데,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빛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이 깨졌을 때 그것의 회복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이야기 쉽게 입으로 내뱉는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이것도 들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오늘 32장부터 이 34장에 있는 이 언약이 파기됐다가 다시 복구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이 깨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우리로 알게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출애굽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설교 한 번으로 끝납니다. 왜? 25장부터 31장까지 너무 자세히 우리 해왔죠?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양쪽을 슬라이드를 가지고 쫙 비교하면서 오늘 이 회복된 장면이 마침내 온 백성들에게 실현되는 장면, 즉 여호와의 임재가 회복되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이 깨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언약을 다시 세웠는데 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실제적 경험이 40장에서 나온다고요. 이거를 다음 주에 보면서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삶의 뱅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됐을 때, 우리가 혹은 죄를 범하고 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을 때, 모세가 그렇게 중보했듯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모습으로 중보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는 회개했대요. 그때는 하나님의 회초리를 피하지 않아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는 은총의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성과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다시 옛 모습 그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늘 회복해가고 지속해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상고하면서 내 믿음 생활은 어떤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울면서 기다리셨는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그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애타게 기다리며 여러분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전히 과거에 그런 내 잘못된 죄의 습성들, 삶들을 철저하게 단절하지 못한 채 그저 미기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 자기 선포를 했을 때 모세처럼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게 있는지,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언약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깨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나와 어떤 친구,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깨어져 버린 어떤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모세처럼 지혜롭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분별하는 은혜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